말씀 제목이 정죄의 도를 버리고 사랑과 용납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도 그렇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특히 그냥 내 감정에 상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줄 서 있는 게 맞는데 새치기를 했어요. 새치기는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치기 한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 미울까요? 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자, 새치기를 했어요. 왜 미운 거예요? 저도 운전할 때 그래요. 운전할 때 지금도 훈련을 받는 중인데요. 아직도 훈련 중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지만 저도 어길 때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 칼치기를 하면서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제 마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 마음에도 지금 성도님께 여쭌 미운 마음, 달리 표현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물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새치기를 했으니까 화가 나지. 저 사람이 법규를 어겼으니까 화가 나지. 화가 나요. 그런데 화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 뭐 앞에 설 수도 있지.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사고 날 뻔했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분노는 안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높은 차원, 높은 수준에 있는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데 가졌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자로서 이 여인은 자기가 죽을 죄에 걸렸다고 하는 걸 알아요. 이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비하기 위하여,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물어보는 거죠. 목적이 불순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예수여,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범죄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시에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서 안식일에도 그렇고 또 병 걸린 사람들에게나 항상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 시비 걸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가책을 받아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옳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죄를 지은 음행한 여인을 붙잡았어요.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어요. 내 직장 동료가 잘못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못했어요. 오늘 국가적으로는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삼았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저 이야기는 틀렸다 이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판단을 서는 것에 넘어서서,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이 여인을 또 예수님도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잘해보자.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해 가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좀 우리가 서로 잘해봅시다. 이런 태도가 아니죠. 이 말씀을 가졌다. 내가 말씀을 가진 자다. 내가 말씀을 잘 아는 자다. 이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을 죄에 걸린 사람, 죽을 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이 여인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고 보여지죠. 겉으로는. 말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 이거예요. 자, 모든 죄는 다 사망이에요. 구약에 보면 죽일 죄와 돌 던져 죽일 죄와 죽이지 않을 죄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현장에서 죽이는 죄예요. 그럼 말씀 따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 따라 산다. 이 말은 맞아요. 원론적으로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적용이 돼야 하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가져다 쓰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재해석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말이 엉켰는데 재해석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 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주신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옳음을 가지고 옳지 못한, 아직 옳음에 도달하지 못한, 아직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 나는 많이 비난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싫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이 미운데, 틀린 것은 맞지만 미운 마음도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우리 목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신학자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옳게 산다, 나 법 없어도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하느냐? 옳게 사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폄훼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신학을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 아는 나의 지식 안에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자꾸 형제들에게 되고 나에게 되는 건 괜찮아요. 나에게 되는 건. 남에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요. 남에게 될 때. 왜 문제가 일어나냐? 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혹은 달리 표현해 볼게요. 내 속에 있는 영. 이게 문제예요. 자, 율법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이댄 율법도 예수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율법을 인용하는 거죠.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그런데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뭘까요? 너 죽었으면 좋겠다 일까요? 너 살았으면 좋겠다 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에요. 옳고 그름도 분간을 못해요. 그 정도로 아주 난장판인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말씀은 일단 둘째로 놓고, 마음은 너 죽었으면 좋겠다,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일까요? 아니면 너 살았으면 좋겠다 일까요? 자, 전자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으로는요. 자,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율법을 봐도 죄를 지은 음행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자는, 아니 여기는 게 아니라 망령되 일컫는 자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면 너 죽어 라고 하나님이 거침없이 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실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제가 성경을 읽는 한 심판은 죽은 다음에.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은 언제라고요? 그 후에요. 그 후에. 그럼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부인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부인해요.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여기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 요대로 죽으면 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땅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해도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진짜 진노는요,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때는요,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히 끊어진 곳이 죽은 후의 심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이 땅에는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험상궂게 살고 험하게 살고 험한 말을 하고 아주 못돼 먹은 마음이, 아주 더러운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도요, 그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전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인들에게 해줄 말. 11절 봅니다. 하반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우리 자신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이 얘기는 해줘야 돼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고, 돌아온 다음에는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 둘씩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이제 계속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서 건진받을 기회가 있어요. 누구라도요. 자, 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줄을 서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거 분명히 옳은 줄로 알고 확신하고 생각하고 딱 이걸 하려고 하고 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고 회방해.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말은 다 비도덕적이고 틀리고 이기적이고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을 보자 이거예요. 마음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개역개정이라 옛날에 암송하신 그 암송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은 오라요. 내가 음행하지 않지.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지. 그러니 너 음행한 여자야. 너 도둑질한 너. 너 거짓말한 너. 이리 와. 이리 와. 멱살잡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심판하시려고 막 안달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를 때에 옳지 못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다투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살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죄사함의 용서도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주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인내하는 자이니 너도 인내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당신의 형상 그대로 우리 안에 깨어진 당신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시기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실 때에 이 죄인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참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참아준다는 걸 몰라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내가 참는 이유는 내가 인격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싸우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복음 잘 보시죠. 아시죠? 지금 멱살잡이 해놓고 딱 손 넣은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동시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다투면 이게 나로 말미암아서는 복음 못 들어갑니다. 그럼 싸우지 않은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 그 사람과 싸우지 않은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나는 아무와도 싸우면 안 돼요. 내 속이 터지죠. 왜 터집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나는 이렇게 옳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고 참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마디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너 그래야 네가 잘 되잖아. 내가 말을 해야 네가 내 말을 들어야 잘 되지. 물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앞에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다. 용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용납한 마음, 이 용납한 마음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바래.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 듣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나를 아껴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성질을 막 참고 그냥 한번 용서 줄 테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듣는 사람이.
알죠? 알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은 제가 오래 못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뭐 부하 직원을 둘 기회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기회는 보통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을 돌아보게 하실 때, 주님이 돌아보게 하실 때는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저는 이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게 옳은 길인데 왜 그렇게 옳지 못하게 사는 거야? 마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요? 저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이 영혼이 정말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내주어서라도 내가 너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이 공로로 네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자기를 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주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있었겠지만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여기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매질하고 침 뱉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내가 죽어야, 지금 죽어야 복음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랬더니 내가 못 내려갈 줄 알고 해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막 사람들 앞에 눈을 부라리면서 해. 봐봐 내가 이렇게 하지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이상해질 것입니다. 정죄의 마음은요, 내가 그냥 옳구나, 내 안에 있는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죄에 이르는 마음, 미워함에 이르는 것은요, 분노하는 것은요, 이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도 성전 정화하실 때에 분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분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에서는 분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냈대요. 분냈다는 말씀 표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분을 내셨다고 하는 표현이 다른 곳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분내는 곳에서 우리가 분내면 좋은데, 누구에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어린아이 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가지고 저 동네를 멸망시킬까요?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 때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여쭐게요. 그 말씀은 분을 내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성질을 내도 된다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의 성전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지, 분내도 된다는 표현 틀렸습니다. 그 본문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분대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웃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축복해야 되고요. 정말로 나는 죽어야, 내 자존심이라는 건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지,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서. 예수님도 분내셨다. 그때 분내지 않으셨어요. 채찍질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분내지 않으실 수 있냐? 그건 당신이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분내지. 당신은 분낼 때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러나 주님은 성질 내지 않으셔도 그렇게 행동하셔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맞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 세상은 얼마나 더 반목하고 척을 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 뜻.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실 때에 자기를 내어주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옳게 분별한 이것을 전해줄 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수용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내 언어의 씀씀이, 내 마음의 씀씀이, 내 태도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옳다고 막 말해서도 안 되고요. 틀렸다고 막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볼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용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말하면요, 이제 100이면 100 싸움 납니다. 다 경험해 보시죠. 아시죠? 경험해 보셔서.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 안 섰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싸워요.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서 이 악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있는 악들과 싸우면 좋을 텐데, 내 속에 있는 악은 못 보고 남에게 있는 악만 보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형제요, 당신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내가 빼게 해주세요. 네 눈 안에 있는 티부터 빼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본적인 마음, 원하시는 마음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우리가 돌아가자. 또한 우리가 받은 용서받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주자. 그들이 살아야 목숨 붙어 있다면 아무리 악독한 삶을 산다 해도,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사람은 기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기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요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때는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나고, 그래도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화가 나는 것을 오히려 억누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부모하고도 싸우고 자녀하고도 싸우고, 왜 싸워요? 내가 옳으니까, 당신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싸워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수종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옳은 길로 인도하자. 첫 번째는 용납하자. 두 번째, 인도하자. 이 길을 잘 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분명히 성경적이고 분명히 도덕적이고 분명히 세상 이치, 옳은 가치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해져 있고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바리새인처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옳은 길, 주님의 길 인도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